부활주일 새벽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왔고, 결국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주일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니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처럼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새벽에 예수님 장사하신 무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그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원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향품을 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이 향품을 바를 때에는 장사를 바로 하지 못한 시신이 썩어져 나갈 때 그 나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하여 발랐을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향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신이 부패할 때 말고도 특별히 향품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례 때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장례할 때에는 향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가면 아사왕의 시신을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놓았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장례를 치르는 법대로 향품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대의 장례 풍습을 볼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미리 부은 사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마리아와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모셨다는 고백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새벽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놨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 누워있던 자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매우 근심하여 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러 향품을 들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까봐 무덤 앞에 경비병까지 배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여자들 가운데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랑과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니 이 빈 무덤은 그들에게 단지 슬픔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된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그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막상 이렇게 빈 무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분명히 놀랐고 그것을 찬양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활의 기적을 보이신 당사자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지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지금 이 여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끝임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된 성경을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그 끝을 넘으셔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여자들에게 천사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자들은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불가능이 지금 열린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소개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평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5만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조지 밀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성경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나의 기도 제목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세상의 위협과 손해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당시까지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위해 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감으로 이 여자들은 부활의 첫 기쁨을 느꼈고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광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지금 이 여자들에게, 처음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간 여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만나러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처럼 영광과 명예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실지는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부활주일인 오늘 주님께 나온 우리에게도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